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죠?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복습을 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던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새롭게 왕이 될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어린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거장 골리앗을 죽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도록 하셨고, 그 후에도 많은 군사적 업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피해서 무려 10년 동안 16군데를 옮겨가면서 숨어야 했습니다. 당시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곳저곳 도망다니다가 정말 마땅한 곳이 없어서 심지어는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사람 노릇하면서 생명을 보존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과는 아주 반대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는 데 집착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해된 그 사울 왕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고, 바로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무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울 왕의 그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가 대략 BC 1000년경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울 왕이 죽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과 아들들의 시신을 베산 성벽에서 내려서 그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을 하고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를 하고 7일 동안 금식하고 애곡하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늘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그림 교재를 한번 보시면 유익한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을 잘 읽고 그리고 공부를 한 후에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 성경의 내용이 아주 새록새록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도 성경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공부를 마치고 한번 그림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장이지만 아마 오늘 공부하신 내용이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세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기에도 보면 주로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전체 주제가 뭐죠?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 전체 주제는 다윗의 통치입니다. 이 사무엘하는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소주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소주제가 성경의 내용과는 조금씩 다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소주제는 그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주제가 경건한 왕입니다. 이 경건한 왕이라고 소주제를 붙인 이유는 법궤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은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오랫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소주제가 경건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장부터 19장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다윗이 아주 잘 나가다가 밧세바의 간통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소주제는 정복하는 왕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붙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그리고 아주 그 강한 나라가 되었던 때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소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무엘하 20장부터 24장까지인데 바로 이때는 다윗 인생의 말년의 시기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다윗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삽니다. 그리고 이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을 어디다 건축했느냐 하면 바로 이 타작마당에다 건축을 했습니다. 바로 이 땅을 사서 다윗이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지막 부분의 소주제가 기도하는 왕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즉 소주제는 그 내용의 그 부분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보다 그 성경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나눠드린 오늘의 그림 교재, 즉 사무엘하 요점을 여러분 함께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프린터물을 가져가지 못하셨으면 조금 전에 올려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요점 부분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은 다방면으로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과 유다와 종교인과 비종교인에게 신중한 호소를 함으로써 쪼개진 지파와 파벌을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이었고 인간적인 유혹에 굴복하기도 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 영원한 언약,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서 탁월한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다윗은 야곱 이상으로 모범이 아니었지만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손이 목적한 바를 보여줄 수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다윗의 삶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어떤 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첫 번째 선지자였고
기원전 11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연결하는 왕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윤리적인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이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관용과 포용과 사랑과 용서가 풍성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성품이 분열되고 갈라졌던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의 마음을 모을 수가 있었고 하나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셨지만 이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끊어 안았는데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원수조차도 죽이지 않고 끌어 안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장부터 9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고 오셨죠? 예, 사무엘하 1장은 사울왕의 죽음과 다윗의 그 애가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아말렉 소년이 아주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소년은 사울왕과 그 사울왕의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말 그대로 소년이 아니라 아마도 19세에서 20세 정도의 외국인 용병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은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청년이라고, 젊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왕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전하는 이 아말렉 소년에게 네가 직접 그 죽음을 확인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 아말렉 소년은 자기 자신이 사울왕을 직접 죽였다라고 하면 아마도 다윗이 자기에게 아주 큰 상을 줄 것이라고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사울왕의 그 마지막 죽음을 목격한 것은 이 아말렉 소년이 아니라 사울왕의 병기를 드는 소년이었고, 그리고 사울은 큰 부상을 입어서 죽게 되긴 했지만 마지막 것은 자기 칼에 자기 스스로 엎어져서 자살을 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사울왕과 그 세 아들의 죽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왕과 그 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즉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던 그 사울왕의 죽음을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심지어는 금식을 하면서 슬퍼했고, 그리고 사울왕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애가라고 하는 말은 슬픈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이 애가를 지어 불렀는데 그 애가의 제목이 바로 활노래라고 부릅니다. 왜 활노래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울왕이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것은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사울왕이 적의 화살에 의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활노래, 이렇게 애가의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죽이려고 집착하던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를 위해서 애가를 만들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사울왕의 죽음을 욕되게 한 이 아말렉 소년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여기에서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사울왕을 살해한 피의 대가를 아말렉 소년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이제 사울왕은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방 땅인 시글락에 머물지 말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또는 마므레였고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이동한 다윗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왕의 그 목 잘린 그 시신 그리고 그 아들들의 그 시신이 벳산 성벽에 걸려 있는 것을 알고 가서 그 시신을 갖다가 화장을 하고 그리고 정성껏 장례를 치러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전령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그 노고를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 되지 못하였고 지파 간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죽자 북쪽 지파들은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다윗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아브넬 장군의 뒷받침 속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을 수도로 삼고 바로 그곳에 왕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흩어진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을 모으는 중요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이 유다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편에는 이 이스보셋은 실권자가 아니라 그를 왕위로 옹립한 아브넬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숙부였던 넬의 아들로서 사울 왕은 사촌 지간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 다닐 때 항상 그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 장군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모셨던 요압 장군은 다윗의 이복 여동생인 수리아의 아들로서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는 이 두 나라 사이에 즉 이스보셋의 이스라엘과 다윗의 유다가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의 내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발단은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는 그 요압 장군하고 이스보셋의 군대를 지휘하는 이 그 아브넬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 군대가 같이 모여서 처음에는 각 군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서로 싸움을 한번 시키자. 이렇게 그냥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점점 커져서 두 군대 사이에 전쟁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당시 요압 장군에게는 아비새와 아사엘이라고 하는
두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두 동생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아사엘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원래 이 아사엘을 죽이려고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12명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 싸움이 점점 커졌을 때에 이 아사헬은 굉장히 걸음이 빠르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아브넬을 아주 죽자 사자하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도망을 가다가 야 제발 좀 나를 쫓아오지 마라, 이제 그만 쫓아오라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헬은 추격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브넬이 쫓아오는 그 아사헬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두 군대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고 이 전쟁은 오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를수록 다윗의 군대는 점점 강해졌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아브넬의 배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왕으로 생각하고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방편으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취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감히 사울왕의 첩과 통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보셋에게는 굉장히 아주 치욕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선왕의 그 첩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과시하는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을 불러서 심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분노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보셋은 자기 자신 때문에 왕이 되었고 자기 자신 때문에 왕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감히 자신에게 그러한 것을 따지니까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유다 편에 선 개머리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개를 경멸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개를 경멸했느냐 하면 개라고 하는 짐승은 썩은 고기나 시체를 먹는 동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의 머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찮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러한 관용 어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 편에 선 개머리냐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유다 편에 선 반역자, 곧 형편없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아브넬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장로들도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군대 힘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즉 아브넬은 자기 자신의 그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보셋이 완전히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아브넬을 상대할 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넬은 이러한 이스보셋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이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넘겨주겠으니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받아들이자 이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의 다윗이 이 아브넬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네가 어쨌든 나에게 온다면 먼저 미갈을 좀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갈은 사울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에 이 다윗이 하도 미워서 미갈을 강제로 발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요청을 할 때에는 이 미갈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 아내를 되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보셋에게도 전령을 보내서 그 미갈을 내게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자 이스보셋 왕은 바로 이 발델에게서 미갈을 빼앗아서 이 다윗에게 보내줍니다. 자, 이제 아브넬은 이 다윗에게 가서 조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전에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는데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아브넬의 일행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아주 통째로 다윗 왕에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떠나자마자 요압 장군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기분 좋게 돌아왔다가 이 아브넬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을 찾아가서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아브넬이 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째로 사울 왕에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사실은 거짓말이고 그가 그 핑계를 대고 이 헤브론의 모든 것들을 정탐하고 나서 틀림없이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요압은 다윗 몰래 전령을 보내서 이 아브넬을 다시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령이 아주 급히 가서 마하나임으로 가고 있는 그 아브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이 요압 장군이 숨어 있다가 이 아브넬을 데리고 오자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요압 장군이 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이 요압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다윗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교회도 보면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빗나간 열심이나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거나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실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그 발목을 붙잡아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발목을 잡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을 늦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요압을 불러서 그의 경솔한 행동을 책망을 하고 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 후에 요압과 모든 백성들에게 옷을 찢고 굵은 매를 띠고 애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 왕도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서 헤브론에서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헤브론의 무덤에서 소리 높여 울고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마저도 거절을 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슬프게 울던지 이 다윗을 보던 사람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적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존경하면서 따르게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갔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만일 이들이 그대로 오해를 했다면 아마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은 취소했을 것이고 아마 심각한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다윗이 진정으로 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다윗이 원래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요압 장군의 충동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다윗이 그렇게 슬퍼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도 감동을 받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인격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한편 이스보셋은 후견인이었던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맥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비록 자기를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버팀목이었는데 이제 그가 죽었으니 기댈 언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바나와 레갑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아브넬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고 이스보셋은 믿음직하지 못하니까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하면 그 다윗이 자기들한테 큰 상을 주고 아마 높은 벼슬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로써 이스보셋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음으로써 그의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이 바나와 레갑 형제는 이스보셋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갔는데 문제는 다윗의 행동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이 다윗은 굉장히 심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잘라 가지고 온 이 두 형제를 아주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사지를 자르고 헤브론 못가에 그들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의 이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그 아브넬의 그 무덤 만든 곳에 같이 합장을 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적들까지도 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보셋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다윗을 흠모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마음으로 이 다윗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가리켜서 왕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은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헤브론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정식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되는데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처음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기름을 부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울 왕이 죽고 그가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받은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며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처음 되었던 때는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냈습니다. 즉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렸고 그 후에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당시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참 쉽지 않았고 또 그 예루살렘을 포위해도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서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점령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지파도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로 이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다음에 그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을 격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이유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힘은 점점 더 강성해졌고 주변 나라들에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석궁과 목수와 백향목을 보냅니다. 그래서 새롭게 왕이 된 그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게 합니다. 다윗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은 알아서 기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이렇게 이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변방인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즉 법궤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항상 이 법궤를 제일 앞세우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가, 이 중요한 법궤가 이스라엘의 변방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한 후에 제일 먼저 이 법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법궤이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셔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동안 정말 애타하던 그 마음을 실천에 옮겨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데서 다윗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즉 하나님은 고아 족속의 어깨로 이 법궤를 옮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이것을 무시하고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호위할 그러한 병사들을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서 최정의 병력인 3만 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3만 명의 군사가 이 법궤를 호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준비를 마친 다윗은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참 처음에는 정말 보기 좋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와서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그 새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새수레에 있던 법궤가 떨어질 뻔했고, 그래서 옆에 있던 제사장 우사가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법궤를 얼떨결에 만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 우사를 치셨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이 법궤가 옮겨지는 그 과정은 정말 장엄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날뛰고 제사장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모습을 보고 어떠했겠습니까? 그 축제 분위기는 한순간에 아주 얼어붙은 듯 아주 썰렁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분이 나빠진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할 수 없이 그 근처에 있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은 에돔 신의 예배자 또는 에돔의 종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으로서 고앗 지파,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었고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나중에 문지기였습니다. 이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가 가드 림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법궤는 이 오벳 에돔의 마당에서 3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 소유에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이 소문이 다윗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핫 족속의 어깨로 이 법궤를 옮기도록 그렇게 하였고, 다윗은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그 다윗을 보면서 이 미갈은 왕이 채통 없이 속살을 드러내고 춤을 춘다고 아주 천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 그것도 그 법궤로 해서 미리 장막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곳에 안치를 하고 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도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미갈이 이 다윗이 아주 천박한 행동을 했다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다윗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들을 의식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미갈은 이날 다윗의 이러한 것들을 정죄한 결과로 결국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게 되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새로 지은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더 예쁜 짓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 왕은 법궤는 임시 처소인 장막에 있는데 자기 자신은 좋은 왕궁에서 사는 것이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경관 건물을 지어서, 즉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 이 법궤를 안치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감동하셨습니다. 법궤를 가져온 것도 너무너무 참 기쁜 일인데 이제 하나님에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계약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두 번째로는 출애굽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신 언약이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림 교재를 보시면 한 가지 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림 교재에 보시면 적용 부분에, 오늘 1장부터 9장까지 그 적용 부분에 보면 나는 이 언약의 상속자인가 창세기 3장 29절을 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 창세기는 이 잘못된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재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 언약의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 언약의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오늘 다윗과 맺은 이 언약,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조금 내용이 길지만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다윗 왕 앞에 대적이 서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과 그리고 후손들이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며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지라도 사울에게 내리신 벌은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을 축복하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경을 확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수많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그 땅들을 점령하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등이 바로 그때에 점령이 됩니다. 이 나라들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이들과 싸우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조공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 때부터는 이제 이 나라들로부터 즉 자기들이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즉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을 점령하고 조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다윗의 군대가 이기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영토를 굉장히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강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조직을 만들어서 안정되게 운영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요즘 푸틴과 시진핑이 지도자가 되면서 아주 그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공의와 정의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무자비하고 아주 살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주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립니다. 성호를 그으면서 자기 자신 아주 거룩한 신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태영이라고 하는 자유기고가가
이 푸틴에게 메시아 컴플렉스가 점차 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메시아 컴플렉스란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구원할 운명을 타고났다고 확신하는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 정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 지금 푸틴이 바로 여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 고통에 몰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후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을 찾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왕의 집안에서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무비보셋이 살아있고 그가 마길의 집에 숨어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 그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유모가 이 5살인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해서 이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 모두를 절게 됩니다. 어쨌든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찾는다고 했을 때에 그는 아마 다윗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슬픈 마음으로 다윗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를 멸시하는데 그것도 살아있는 개가 아니라 죽은 개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이 시체에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살아있는 개도 사실 심각한데 이 죽은 개는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저주받고 하찮은 존재, 즉 죽은 개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무비보셋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의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그가 자기의 아들들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했고 그리고 시바를 시켜서 그에게 준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하고 이 무비보셋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굳건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무엘하 1장부터 9장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즉시 이것을 실행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호월한 궁궐에서 지내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한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다윗은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 힘에 눌려서 군대에 눌려서 이 다윗을 섬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 다윗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무엘하 1장부터 9장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10장부터 19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